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됩시다. 자, 지난주에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진리가 뭡니까? 참 저도 이제 올해 이번이 마지막 주거든요.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마무리를 하면서 310장이 딱 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이 길에 버스 타고 오면서 이 찬양이, 그래서 이게 핸드폰에서 계속 들었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를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아,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금요철학 때 목사님 발표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서울역에다가 이제 또 휴 힐링이 아닙니다. 해피 힐링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힐링을 빼버렸어요. 힐링 뺏겼습니다. 그래서 휴 라운지로 휴 라운지로 휴 힐링하는 것보다 휴 라운지가 더 쉽죠, 그죠? 아니, 좋더라고. 우리 물어보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휴 라운지 해요,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 이거는 이제 휴 원 이제 라운지, 이제 서울역에는 휴 투 라운지.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다르죠. 거기는 자체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후원 없어요. 아무도 못 해주는 거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일꾼을 찾고 있어요. 그 식주인 할 사람, 식당 하는 사람 많거든요. 노숙자들 밥 먹이는 사람이 있더라고. 가면 당연히 기도 받으려고 앉아가 있고, 또 답이라도 있어. 바느질하는 사람. 지난주에 떡게 하나 사줬더니 2개를 샀어요, 그 집에서. 근데 막 손을 잡고 그죠? 하나님 마음이 노글노글해져가네. 반찬 가게도 그 영적 벌써 거기서 3일 1조야. 그 불과 5m 간격 안에서 그 앞에 돌아오면 또 제가 반찬도 하나 사기도 하고, 옷집도 있고 반찬 가게도 있고 뭐 또 족발집도 있어요. 권사님이에요. 아이고 수고 많다고. 로또집도 있습니다. 제가요 로또를 샀어요. 이제 5,000원 가지고 한 개씩 사가지고 다 나누었어, 우리 식구들끼리. 저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2등만 붙여주세요. 그럼 1억 받으면 세금 떼고 나면 이제 8, 9천 남는데 이걸로 제가 보증금고 인테리어 하게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연금복권을 또 사면 달달이 500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월세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주겠죠. 하여튼 제가 그런 마음을 생각을 했네요. 현장은 너무 크고 또 그 현장에 희어너진 영혼은 너무 많은데 거기만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고 그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장막들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그 우리 이제 휴 라운지, 그 다음에 이제 투 라운지다. 이제 12 샘물. 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목마르다 난리쳤어요. 그래서 마라의 물을 마치 썬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근데 그게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단물로 변했잖아요. 그러고 조금만 쓸 때 이제 거기에 엘림의 축복이야. 12 샘물에 70주 종려나무. 이게 우리 치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참된 해방, 그죠? 빠져나왔어요. 61절 1절에서 3절이죠. 그리고 이제 엘림의 축복이다. 저는 그 말씀을 받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도대체 이거를 왜 주셨지? 이 교구사에 갈 때 그래 여기서 12구역 채우고 70명 제자 세우는 거다. 또 안 되더라고. 그럼 또 뭐야? 여기서 계속 기도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라운지를 세우면서 여기 12개다. 이제 다음은 왜 쉽냐? 지교회당인데 멀리는 지교회당이 있는데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겠구나. 뭐죠? 내가 죽고 없어서 이거는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 우리는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오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많이 모이나 이러거든.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죽기 일보 직전에 와서 죽으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일당백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100명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보죠. 그러니까 뭐죠? 정말 그 사람들 생각하면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이 가슴이 아파서 잠이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그게 중독이라는 거는 끝이 없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그가 전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봤더니 대처를 잘했더라고. 그 대처 능력. 그거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죠. 대처 능력.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 문제 터지고 허둥대지 말고 그 예방하고 미리 예방하고 딱 낌새가 보이면 딱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막 일주일에 한 번 왔다 하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늘어지다가 어느 날 소멸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폭넓게 사역을 하라 그랬잖아요. 폭넓고 세밀한 사역을 해야 돼요. 저는 라운지에서 이래 보면 썩 이래 지나가다 보면 상태가 다 보이거든요. 우리는 보면 강사진이 더 치유를 받고 있어 하면서 또 와서 치유받고 또 거기서 뭐 헌신하고 전도 캠프 나가고 제자화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천명, 소명, 사명. 그죠? 그래서 감사의식이라 나를 충성된 존재로 그리고 신뢰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믿었다는 거, 내게 그 사역을 맡겼다는 거, 그 영혼을 살리라고 내게 맡겼다는 게 중요하죠. 그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나를 강하게 하셔서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보니까 사역자 한 사람만 사니까 그 지역에 싹 살더라고. 살면서 그쪽에서 일꾼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한 사람이 30배, 60배, 100개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말씀을 보고 요한 1서는요. 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하는데 2서에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 그랬고 3서에는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이죠. 그러면 가이오가 우리가 로마 16장 인물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흔한 이름이랍니다. 근데 뭐요? 흔한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썼다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옛날 우리 때 이름이 보통 뭐 순자야, 영자야, 뭐 미자야, 뭐 전부 다 자자잖아요. 그죠?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쓰고 칭찬을 하셨다는 거죠. 누가요? 요한이 자기를 믿을 만한 제자라고 칭찬을 왔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함께 우리가 우리끼리 맞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친해서 하나님이라는 거. 저는 친한 거 잘 안 해요. 왜? 그럼 눈이 가려져 버리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안에 복음이 있나 없나, 정말 이 복음과 방향이 맞나, 저는 그거를 봅니다. 그래서요, 뭡니까? 우리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인데, 자, 복음에 다른 게 끼면은요 오히려 복음에 방해된단 말이죠.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거 놓고 기도해요. 혹시 내가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죠? 복음에 딱 안 맞으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요. 바꿉니다.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예언교회 멋집니다. 앞으로 이 사역이 굉장히 확장돼 나갈 것이고 저도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정말 날마다 감사가 돼요. 우리가 또 뭡니까? 그 부족했던 것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거죠. 이게 뼈다귀에서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그 뼈다귀 휘두르면 어떻게 해요? 맞아 죽어요. 저기 그 에스겔 꽃자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이제 이렇게 두곡두곡 붙어가지고 살이 붙어가지고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나영아 총장이 그랬다고요. 얘네들은 뼈다귀잖아, 살도 붙여야지 이랬거든요. 저는 그분을 그때 그 개신대학원 대학교에서 THN 과정을 했는데
그분은 말씀과 말씀으로 연결해요. 거기는 교수도 와서 다 공부를 하더라고. 근데 뭐 질문하면 그게 성경에 어디에 뭐가 있죠? 전부 말씀으로 연결해서 하는 거죠. 근데 기본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뼈의 강함이 좀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둥을 딱 씌워 놓으면 그 다음에 복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살아온 인생관, 내 살아온 습관, 체질 그런 거 말고 말씀으로 채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치유 전문교회 이 식구들은 멋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 윤요 장로님 국장님으로 열심히 하셨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 아침 일찍 와서 그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유국이 지금까지 든든히 왔죠. 뭐로 왔죠? 기도로. 우리 9시 기도회 뭡니까? 성경 읽기 3년 했어요, 지금. 그 기도회를 3년을 했어요. 했는데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뜻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보세요. 우리 라운지한테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강사진들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재료비 갖고 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유지가 잘 됐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거 양쪽으로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조금 남았더라고. 이거를 갖고 내년까지 끌고 가? 이거 갖고 내년에 가서 힐링 그 휴라운지 2에 또 마중물을 써? 근데 딱 예배를 드린데 지난주에 이렇게 2부 예배 때 떨어버려라. 뭐예요? 하나님 뭘 떨으라는 거예요? 떨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털자. 털고 제로로 시작하자. 마음이 딱 그게 오더라. 근데 혼자 마음에 갖고 있었어. 근데 저녁에 이제 회계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총무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거 그냥 2, 3일 펀딩 합시다. 오케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 갑자기 했는데 뭐 강구하고 할 수는 없잖아. 지금 나라도 없고 국가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그랬더니 십시일반 그 자리에서 돈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임 우리 일꾼들 목사님한테 2025년 일꾼들 목사님한테 인사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외부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뭐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서서 일해야 되니까 딱 이 점을 찍어버리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오래됐으니까 뭐 밀어내도 안 나갈 거니까.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죠. 그 참 일주일 만에 불과 며칠 만에 이게 되겠나 했는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신 역사. 그래서 이제 다 털고 제로로 내년이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보려고. 하나님이 과연 이제 내년에 또 휴투를 하면 어떻게 일하시나. 거기서 브리스길라도 만나야 되고 아굴라도 만나야 되고 가이오도 만나야 되고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중점으로 지금 계속 거기서 캠프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의 7, 8년을 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일단 이제 1월달 추울 때는 이제 기도하고 이제 2월달부터 슬슬 캠프하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첫째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로 멋지게 서는 증거. 그 증거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선순위가 분명한 청직이다. 자, 강단과 영적 흐름을 타는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만났죠. 그죠? 뭐 우리끼리 뭐 개하려고 만났습니까? 장사하려고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죠? 어떤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오겠다 하더라고. 근데 오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라고. 여기는 연약한 사람 치유하는 곳이라고.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너무 멋있는 사람 오지 마라. 눌린다 이 사람들. 한 번 예배 온 데서 그럼 추리닝 입고 와라 내가.
안 드러나게 와라. 여기는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다 그죠? 여기는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저 사람들 이해 못하겠다고. 왜 수준이 저러냐고. 저 정도인 줄 몰랐다고. 우리 수준 뭐 별거 있어요? 또 다 똑같이 뚜껑 열면 그잖아요. 저는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부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난 너무 귀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천년 같잖아요. 그걸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온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위대하게 보이거든요. 많이 못 배웠으니까 많이 못 가졌는데도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거 대단하잖아요. 주어진 조건이 좋고 주어진 부모 배경이 좋은 사람들은 쉽게 살아요. 근데 뭐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래요. 항상 나는 배운다.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배운다. 배우는 마음으로 오자는 거예요. 우리 강사 보고 늘 뭐라 그러냐 하면 가르치려 들지 마라. 내 거 줄라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줘라. 내가 주고 싶다고 씩 주고 막 그러면서 내 생색 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낮추고 그렇게 가라 그랬어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죠?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라는 거예요. 내 영이 잘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요 감사해요. 제 성격에 정말 이 사역 한다는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근데요 솔직히 내 속을 까보니까요 그동안 감추고 사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요만큼도 나은 게 없다니까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환경이 좋았고 좋은 부모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그 정도 됐다. 대단하죠. 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범사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뭐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못 받으면 마귀 심부름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3등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조영규 목사님의 특징이죠. 그죠?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강건의 축복.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흔들림이 없단 말이죠. 괜찮아요. 그럼 뭐요? 저는 이번에도 또 저를 테스트합니다. 우리 전번에 이 휴라운지 세울 때 우리 뭐 돈 있었어요? 뭐 돈 조금 헌금 모아놓은 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 그때도 이제 선교원금을 했죠. 하나님이 하시네. 그때 하신 하나님이 올해 안 하겠어요? 내년에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또 한 번 작품을 만드시나 보다. 늘 작품이 하나님 작품이 돼요. 나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 자녀의 주인, 남편의 주인, 또 이 영혼교회, 전문교회, 우리 치유 전문교회, 힐링 라운지 다 하나님이 주인 돼요. 저는 눈만 뜨면 세 가지 기도해요. 대한민국, 영혼교회, 치유 전문교회, 힐링 라운지. 힐링 이제 빼야지, 휴 라운지. 입 붙어가지고. 그거 눈 딱 뜨면 그 기도하고 그럴 때 24시 기도한다니까. 앉아도 기도하고 서도 기도하고 목탕 가도 기도하고. 그죠? 우리에게는 이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천국,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주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이 분주하고 내 생각과 내 안에 내 욕심과 이게 꽉 차면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 사람의 신음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신음소리 들으려면 내가 그 높이 낮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뭐죠? 우리가 이제는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려 했는데 그의 나라고 그의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랬잖아요. 내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가서도 하나님 이거 맞아요? 저는 물어봅니다. 항상. 하나님 이거 맞아요? 우리는 보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예요? 내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 내가 그 영혼을
네가 귀하게 여겨라. 우리 다 귀하잖아요. 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앞에 소통을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 내 생각이 잡히고 그 이 말씀을 놓쳐버리니 여지없이 우리가 생각이 오자. 사단은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강단을 통해 나가야 될 방향이 뭐요? 언약적도 믿음의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원단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될지 그게 참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 할 일은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너무 요즘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아. 어제도 또 실 이만큼 사왔습니다. 우리 손녀 모자 따주려고. 하나를 짰는데 큰아들이 야 머리 사이즈 좀 제가 보내라 그랬더니 그 둘째 것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둘째도 해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사이즈를 보내길래 제가 풍선을 불었어요. 그래 그 사이즈를 불러가지고 이제 모자를 거기다 씌워보는 거예요. 하나는 완성했습니다. 그 색깔이 안 이뻐서 또 실을 잔뜩 샀어요. 우리 장님 왜 사니? 아니 애기들 또 모자 보니까 집에 있는 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 보니까 가방 자른 모자도 있고 뭐 여름 모자 자른 실도 있고 그래요. 이거 내일 여름 되면 내가 모자랑 가방이랑 세트로 여름 거를 짜줘야 되겠다. 할 일이 많아. 그건 일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굉장히 힐링이 되거든요. 마음이 차분해져 그걸 하면. 그래서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강야생을 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불평.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불신앙을 했다는 거죠. 해방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 사람을 부려서 먼저 예배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로 열심히 해야지. 그냥 내가 일을 바쁘게 너무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요,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을 하다가 5분이라도 쉬어야 돼요. 5분이라도 쉬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거죠. 항상 그게 교제가 되죠. 저는 이제 막 바쁜데 버스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뭐 5분 기다린 것도 있고 10분 기다린 거. 그럼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도해요. 하나님도 기도하라고 그랬나 보다. 또 걸었을 때 터벅터벅 또 기도하면서 오죠. 그게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니까. 하나님과 기도하고 할 수 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영적 세임을 얻는데 그게 안 되면요, 사단은 은혜 못 받을 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장막틀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장막틀을 넓히게 하소서. 생각의 장막틀을 넓히게 하소서. 눈의 장막틀을 넓히게 하소서. 현장을 보면서 내 좁은 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고 하나님이 하신 걸, 뭐 앞으로 세계화를 봐야 되니까. 그죠? 저도 뭐가 있겠어요. 아이고 나이가 있는데 그게 나의 최고의 적입니다. 최고의 적이에요. 근데 저야 뭐 지금까지 사는 중에 지금이 제일 건강하니까 지금까지 같이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건 진짜 감사해요. 뭐 어제는 아프더라고, 빼쑤시고 막 열나고 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그 소금물 타가지고 또 한 2병 먹고 나니까 싹 열이 내리더만요. 뭐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청직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인데 칭찬받는 일꾼 되라. 내 힘으로 하면 원망불평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면 내가 칭찬받는 일꾼 되죠. 그리고 주장 안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거나 하나님의 뜻이 그랬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럼 뭐요? 이게 뭐죠? 가이오가 진리한 생활을 살았다는 것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흥기쁨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알레데이아,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인데, 진리는 알레데이아, 신약에는 109회, 요한은 기록한 말씀의 45회인데 늘 뭐라 그러면, 첫째 내가
진리 안에 했다. 그럼 뭐요? 하나님의 진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도 기도했다. 말씀 기도가 안 되면 안 돼요. 말씀 기도가 되어져야 전도가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 바로 진리인데 하나님의 떠난 인간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고, 셋째는 성령이 진리라 했는데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요?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살아계실 때는 움직이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어디서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죠? 제가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제가 데려다 주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모아놓고 강단에 있다가 이제 가족들 나가세요 이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어머니 어떡해요, 어머니 어떡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왔죠. 그때 친정 엄마랑 우리 작은 아들이랑 셋이서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속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딱 나왔거든요. 우리 엄마가 옆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동생들한테 그러대. 너네 누나 독하더라. 아들 군대 보내고 안 울더라. 맡겼으니까. 그죠? 둘째는 제가 혼자서 포항까지 데려다 줬어요. 해병대 갔으니까. 그때 큰애는 군대 있었거든요. 얘는 특공대, 얘는 해병대. 혼자 갔어요. 포항까지 가서 데려다 주고 이제 혼자 딱 오는데 그때가 5월 7일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 이제 합석을 했는데 이제 군인 하나하고 엄마가 탔는데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앞에 앉아서 그 운전기사가 여기 웬일이십니까? 예, 아들 군대 보내고 갑니다. 그랬더니 아줌마 보세요. 이분은 혼자 와서도 가잖아요. 안 울고. 우리 큰 아들은 지금 특공대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도 아들이 셋인데 이제 막내가 간 거예요. 둘째 아들이 군인인데 이제 따라온 거야. 휴가를 받았는지. 뭐죠? 내 손에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6주 동안 있는데 이런 세상이 다 있냐? 아들하고 연락도 못 하잖아. 연락이 안 되잖아. 죽었는지 잘 모르잖아. 대한민국 하늘 아래 같은 아들인데 무슨 일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뭐요?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그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끊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 그냥 이러는 거예요. 왜 힘드냐? 무슨 일이냐? 얘가 우는 거예요. 근데 특공대 마지막 그 6주째 하는 일반 훈련 6주하고 특공대 훈련 따로 6주를 하는데 그건 정말 지옥 훈련이랍니다. 근데 얘가 늑막염이 걸렸어요. 이게 이제 지옥 훈련 첫 주를 해야 되니까 애가 훈련반 동안 15kg가 빠지더라고. 그런데 기도했죠. 그 마지막 주 훈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운전 훈련 갔거든요. 6주 3번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러더라. 거기는 하루 세끼 밥 먹고 운전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하면 된대. 어머니 여기는 별장이야.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우리 남편은 그런 거 몰라.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 그런 거 몰라. 예. 그러니까 뭐죠? 관심도 없어. 아들이 가는지 오는지. 예.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일꾼.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가이오처럼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데 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이 고백이 딱 되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형통해요. 형통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죠. 성공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잡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서 내가 행복한 거. 행복하면 술 안 먹겠죠. 다른 거 안 하겠죠. 안 행복하니까 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틈새 막 해요. 뭐 또 학원도 열심히 길러야 되니까. 그게 또 말씀 봐야 되고 말씀 승리해야 되고 뭐.
그 시간들이 난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좀 더 일찍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 이 나이에 이제 이거를 깨닫게, 이렇게 세상이 재밌는 걸 이제 알게 하면 나보고 어쩌라고요.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 제일 행복하게 누리세요. 시간 아까워요. 길지 않아요. 그잖아요. 다 50, 60 훅훅 넘어가잖아요. 그랬더니 뭐요? 옛날엔 70이면 고래장입니다. 산에 갖다 버려요. 그런데 요새 세월이 좋아가지고. 근데 보세요. 환경 좋고 의료시설 좋고 우리 한국이 잘 먹고 하니까 안 늙잖아요. 우리 아버님 91살인데 정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성공적인 사람을 살아야 돼요. 성공적인 사람을 살려면 뭐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내 꿈과 열망이 내가 있다고 찾아야 돼요. 거기에 중독이나 뭐 정신이 여기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거는 그거야. 그리고 뭐요? 내 할 일을 찾아가는 거죠. 내 역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내가 더 이상 나아가는 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거 옵니다. 근데 그거를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바꾸어 가는데 습관,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내가 내 인생에 유익한 건가 유익하지 않는가 잘 이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허버드 후보라는 사람이 뭐랬냐? 지혜는 긍정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아는 것이 아닌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아야 된다. 저는요, 이 한 단계, 이게 딱 단계 일 마무리 하잖아요. 그럼 저는요, 거기서 바로 다음 단계를 찾아요. 요거 했으니까 다음 단계 요거, 다음 단계 요거. 저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할 때 미리 안 떠들어요. 우리 라운지 할 때도 제가 입 다물고 2년 동안 있었어요. 뭐냐, 저는 85%를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85% 됐을 때 말을 해요. 근데 15% 하는 사이에 거의 10%가 전쟁터거든요. 그 다음에 10% 전쟁터를 넘으면 5%는 자동으로 되죠.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를 계획을 해서 딱 하면 85%딱 해놓고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그 10% 싸우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귀찮아서 안 하고 포기한 게 많아요. 근데 그거 잡았으면 지금 굉장히 다른 입지에 있겠죠. 그거 싸우는 왜? 걱정이 많아서, 자신이 없어서, 정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여러 기회를 많이 놓쳤죠. 그 싸우는 게 아주 힘들거든요. 그때도 내가 뇌경색이 오는 바람에 겨울에 한 2개월, 3개월 막 치료하러 다니다 보니까 내가 그 기회를 놓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사단은요, 중요할 때 역사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다른 곳에 마음이 뺏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성공하는 사람은 스스로 목표를 정해놓고 적극적으로 꿈을 향해 뻗어갈 힘을 가진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요. 꿈이 뭔지. 우린 꿈이 뭐예요? 복음 전파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라운지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변해요. 바뀌어요. 나중에 보자면 여기가 너무 행복하대요. 그거면 다 됐죠. 뭐 더 이상 못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도 전도를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내가 진짜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제자와. 그죠? 그래서 뚜렷한 목표를 채워라. 뚜렷한 성공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효율성을 가지고 1번, 2번이 뭔지 알아야 돼. 뭐가 먼저 중요한가? 뭐죠? 먼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뭐죠?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내 안에 불신앙과 이 연약한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계계가 꺾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들고 뛰어나갑니다. 그게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게 생기면서 뭐요? 효과적인 대화를 이끌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호 믿음. 인간관계도 그렇고 상호 믿음. 내가 일방적으로 내 그거대로 뽑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의 말을 듣고 내가 말을 하고 경청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경청과 공감의 기술.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관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성공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도 성공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성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이런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뭐 강단 말씀 이미 연결하면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요? 내가 속아지가 나빠가지고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자기 정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자기 정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계속 남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요? 우리가 이 효과적인 대화, 이 정상적인 상호작용이 안 되면요, 그 그룹은요 절대 결성전에 도달할 수 없다고. 결성전.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세계 선교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의료 선교는 막 세계 보고 막 가잖아요. 워낙 힘 있는 그룹이니까. 그죠? 우리는 또 우리 수준대로 조용조용히 현장에서 이런 어두운 현장을 살린단 말이죠. 그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두 번, 세 번. 근데 뭐죠? 한 번에 훅 낫는 법이 없단 말이야. 한 번 갔다가 꺾어지고 한 번 갔다가 넘어지고 사람이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비틀거림지고. 그럼 그때 좌절하면 안 돼요. 바로 일어나서 그 다음 단계가 또 뭐지?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 다음 단계가 뭐지?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요? 마음이 단단해져야 돼요. 마음이 단단해져야 돼요. 그러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저기 뭐요? 또 너무 압박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면 내 행복 수준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휴식이 뭐 늘어지게 놀을 아니라 저같이 뭐 뜨개질을 한다든지 그것도 휴식이에요. 또 그림을 보고 요새는 또 유튜브에 다 나오더라고. 요런 무늬도 있었네, 저런 무늬도 있었네. 요렇게도 또 잘못되면 풀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다 해놨다가 또 다 풀기도 하고 인생이 잘못되면 풀기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섭리를 배우기도 하고 그거를 제가 새벽 1시, 2시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요거 한 줄 해놓은 것도 보고 한 줄 해놓은 보고 피곤하지 않죠. 뭐죠? 이렇게 될 때 뭐요? 우리가 호흡을 잘해야 돼요. 우리 호흡 기도구. 호흡을 우리가 힘들 때는 호흡을 길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를 쫙 빨아당기고 머리에 생각을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딱 되면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그러면 내가 보입니다. 이게 쫙 가라앉으면 내 안에 이 감정 상태가 보여요.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두렵구나. 내가 슬프구나. 지금 내가 화가 나구나. 지금 내가 왜 그러지?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 그 자리에서 딱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힐링 음악을 느린 거를 듣거든요. 그럴 때는. 그럼 이제 마음은 바쁘고 시간은 막 쫓기고 근데 뭐요? 어차피 늦은 거. 기분 좋게라도 가자. 그리고 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음악을 듣고 천천히 은행잎도 한번 보고 어차피 늦은 거. 그러면 가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안 그러면 마음이 조급하게 가면서 미안하고 한데 인상 쓰고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 불편하잖아요. 늦었습니다 이렇게 웃고 가는데 어쩔 거예요. 그잖아요. 그거를 여유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뭐예요? 옳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옳은 일. 옳은 일은 뭐죠? 우리가 옳은 일은 뭐예요? 진리의 옳은 일은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분이 좋아. 그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옷이 멋있네요. 헤어스타일 바뀌었습니다. 툭툭 덩어리 한번 쳐주면 오늘 꼬마들이 많이 탔더라고. 6층하고 7층 내리더라고. 아이고 늦잠 자는데 이렇게 일찍이 예배를 왔어. 대단해. 애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머머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떻게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를 왔어? 푹 쉬어야 될 텐데. 그죠? 뭐죠? 위로와 격려와 칭찬. 너에게 그거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 타인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위로 못합니다. 저는 요즘 뭐 한 가지 해놓고도 나는 할 줄 아는 게 왜 이렇게 많지? 설거지도 할 줄 알지, 빨래도 할 줄 알지, 세탁기도 돌릴 줄 알지, 화분에 물도 줄 줄 알지. 뭐 우리가 별 거 있어요? 일상생활에. 그잖아요. 이제 이 집안에 실내로 오니까 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물주기가 나빠. 소파 뒤에 그 있어서. 이제 이게 쭉쭉쭉해 쭉 미는 거 있는데 그거는 입구가 길이가 짧아. 그래서 우리 장님 보고 긴 거 있던데 그런 거 사면 안 돼 그랬더니 아예 말통에다가 호스를 넣어가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거 있더라고요. 그 약치는 거죠. 그 무거운 거 어떻게 들고 다니나 그걸 샀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더 좋아. 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돼. 좋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하는 거고. 나 잘 몰라. 그 사왔으니까 그건 자기가 줘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일 하나 벌었죠. 그죠? 네. 이제 장님이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꽃에 물을 잘 주잖아. 고양이 밥도 꼬박꼬박 챙겨주는데 물도 꼬박꼬박 잘 챙겨줄 거잖아. 나는 바쁘니까 그러다가 나무 다 죽일 것 같아. 뭐죠? 장점을 자꾸 찾아서 강화시켜준다는 얘기죠. 본인은 그냥 당연한 그런 생각인데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재간이 있었구나. 기분 좋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 말의 효율성 굉장히 중요하죠. 이 축복을 얻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때 목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명받은 은혜와 지명받은 이유. 하나님이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라고 나를 지명을 했고 또 이유는 이 구원받은 은혜를 딴 것까지 증거해라. 그럼 보고만 해서 내가 기뻐 뛸 수 있어야 돼요. 슬퍼할 수도 없고 그죠? 고민할 수도 없어요. 복음이 날마다 내 안에서 튀는데 그죠? 이 바닷가 가면 그 물고기들이 막 튀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같이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뛰잖아요. 복음이 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건과 문제도 잠깐 속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요? 감사하죠. 그죠? 또 보니까 제가 가진 게 많아요. 신발도 여러 컬러 있고 옷도 여러 개 있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없죠. 감사가 되죠. 자, 결론입니다. 요한서신의 교회론적으로 요약하면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 그랬어요. 세상이 뭐예요? 창세기 3장 세상이 사단이 잡은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고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영적 흐름을 타니까 뭐요? 주님의 그 십자가 예수를 통해 그 십자가 사랑 아합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가 되죠. 마음이 두 가지 세 가지 찢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우물에 썬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음의 단물을 늘 내 입에 담고 그걸 증거하는 증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요, 세상에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다. 뭐죠? 그냥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정하는 거다. 내가 누린 그리스도, 그냥 아는 그리스도 말고 내 안에 누린 이 복음의 이 안에 꿈틀거리는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감격, 이거를 누린 걸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이 공동체, 우리 치유 전문교회도 공동체, 우리 영혼교회도 공동체, 여기서 이것이 넘치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런 축복. 올해 청직이 우리가 직분을 다 받았죠.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신실한 일꾼이라 그랬는데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우리 매일 우리가 9시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영혼께 축복기도,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쭉 하면서 우리 중직자, 부교육자, 우리 치유 전문계 모든 사람이 같은 복을 받게 해달라고. 뭐죠? 목사님이 받는 복을 다 받게 해달랬단 말이죠. 이거같이 어마어마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 받는 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우리가 다 받는단 말이죠. 목사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흘러받는단 말이죠.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중직자, 부교육자, 또 우리 치유 전문계 모든 식구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복도 내 거.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장막대가 넓혀지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데 신분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어떤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과 참선과, 그죠? 그리고요, 우리는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왜 이렇게 기뻐요? 그죠? 저는 지금까지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 그걸 못 누리고 사는데 이 복음에 깊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침에도 이 걸어 들어올 때도 이 교회가 소중하고, 밖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도 소중하고, 라운지 카페에 앉아 있으니까 또 거기도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카페가 있다니. 어떤 내가 우리 동창 데리고 같이 차를 마시니까 야, 이렇게 크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큰 이런 카페는 나 별로 못 봤다. 이제 이러면서 너무 좋아라 하죠. 그래서 정말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영적 가족 의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진정한 중보자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정말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진리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진리 안에서 굳건하고 진리를 이루는 자로서 우리 아버지 치유 전문께 우리 모든 식구들이 봄으로 원리스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시심하며 기도하는 이 3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고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쌓아서 후대들에게 그 증거를 줄 수 있는 참된 축복이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